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돌아오는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미주보건방송에서 열리는 동행과 상생 포럼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 동행과 상생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세영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점점 뵐 때마다 편안해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침마당에서 자주 뵈니까 좋아요, 목사님. 네, 저도 아침부터 이렇게 또 따뜻하게 늘 환영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애청자분들은 이미 동행과 상생이 어떤 사역을 하는 단체인지 이제는 좀 얼핏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아직도 또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동행과 상생 사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이 시간 시작해 보죠. 네, 지금 한인 이민교회 그 교육부 담당하는 디렉터들이 이제 사역자들이 너무 부족하고 네. 모시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 그 이외에 또 여러 가지 좀 저희 다음 세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목사님들과 또 복음방송이 함께 만들어주신 단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금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공교육에 대해서 좀 알리는 역할도 하고 또 다음 세대 디렉터들을 평신도 성도님들이 전도사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네. 그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커리큘럼을 또 신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인증 과정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는 3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동행과 상생 포럼이 열린다고 저희가 지금 알려드렸는데 동행과 상생 출범 이후 첫 포럼이죠? 네. 네. 이번에 첫 주제로 지금 제일 아마 뭐 미디어로 제일 핫하게 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 네.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바뀌면서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네. 공공방송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 네. 또 교육 부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고 교회 교육이 좀 일반 공교육이랑 너무 멀리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는데 네. 어떻게 하면 저희가 공교육의 방향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교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네. 사실 이전 정권에서 설립한 그 공교육. 네네. 정말 우리 공교육에 아이들의 공교육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공교육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교육이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네. 이번 포럼에서 정말 이번 포럼 주제로 트럼프 2기 시대 공교육과 교회 학교 그리고 교육 목회자 절대 부족과 대안이라는 현안을 놓고 이번 포럼을 준비 중에 계신데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새로운 시대 속에 변화되는 우리 자녀들의 그 교육의 현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번 포럼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장소와 일정을 다시 한번 좀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네. 저희 공개홀 저희 복음방송 공개홀에 다음 주 월요일에 11시 반부터 네.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네. 식사를 하고 네네. 저희 특별히 그 시간이 다들 낯서시더라고요. 보통은 일찍 하고 밥을 먹는데 왜 그러냐.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걸 위해서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먼저 네. 회의를 하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모이면 너무 힘들다. 네네. 그러니까 좀 이제 오후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그래도 오셨는데 밥도 드시면서 교제도 하시고 네. 그래서 주로 저희가 이제 대상은 목회자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네네. 또 혹시 교회에서 목회자 대신해서 교육부서에서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뭐 저희들 웰컴합니다. 네. 오셔서 좀 배우시고 또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도 소개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전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점심 식사가 제공이 되고요. 저도 사실은 방송을 준비하면서 11시 30분 그래서 와 식사로 시작을 하시나 이 생각을 잠시 네, 했어요. 맞습니다. 네.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미주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열립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QR코드가 띄어져 있는데요.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셔도 되고 tntusa.org라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가장 편리한 방법은 또 저희 미주복음방송으로 직접 전화를 주시면 또 쉽게 신청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484-1190번으로 신청에 대한 문의 전화 주시면은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포럼에서 특별히 다루게 될 좀 핵심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 시간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강사님부터 제가 좀 소개해 드릴 텐데 사실은 섭외하기가 어려웠고 네. 홍보하기도 어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연방 교육 공무원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다 또 연방 그 교육부 그 이제 분들한테 확인해서 어디까지 이제 정보를 오픈할 수 있냐. 그래서 뭐 연방에서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 종교적인 부분이니까. 네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 트럼프가 이렇게 저희가 섭외하고 진행하는 그 사이에 트럼프가 지금 많은 공무원들을 해직시키고 있고, 네. 뭐 이분은 해직과 상관없이 다른 교육 영역으로 스카우트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네. 더 좋은 이제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아주 오랜 기간을 연방 공무원으로 교육 공무원으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네. 지금 특별히 이 공무원을 축소하는 이 방향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아주 실제적이고 실시간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내용을 따끈따끈하게 좀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킴벌리 김. 네. 킴벌리 김이시고요. 지금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도 교육부 전도사로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네. 킴벌리 김 교육 전문가께서 함께 하십니다. 포럼에서 실제적인 해결책이나 적용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시해 주실 예정이실까요? 네. 일단은 저는 왜냐면 제가 이런 그 일을 기획하면서 그 같이 이제 논의하는 과정 중에 제가 느낀 게 와, 내가 이렇게 모르는구나. 네. 우리는 뭐 바이든은 뭐 이렇고 트럼프는 이렇고 그 수준이 아니라 네네. 정말 깊이 있게 아이들 교육이 어떻게 설계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전통에서 이렇게 됐고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 뭐 트럼프가 이렇게 바뀌면 뭐 당장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공화당 성향이 어떻기 때문에 네. 아무리 트럼프가 바꾸려고 그래도 같은 공화당이라도 안 바뀌는 게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내용까지 다 이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네. 아마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러면 교회 교육이 지금 실태가 어떻고 또 아이들이 실제로 그러면 교회 교육이 동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식의 접근을 네. 교회가 해야 되는지까지 네네. 아마 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가치관을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정립시켜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1차적으로는 가정에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또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럴 때 정말 이 교육을 해주시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런 상황들을 아셔야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모님들에게도 또 그 목회의 가치나 철학의 또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런 1차적인 통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이번에 많은 참여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전에도 우리 나눴지만 네네. 저도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은 사실 저희 어렸을 시절 생각하면은 교회 친구가 학교 친구고 네. 학교 친구가 교회 친구고 뭐 항상 학교 끝나고 나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교회이기도 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 저희 아들만 봐도 일주일에 한 번 잠깐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린 거 외에는 네. 거의 뭐 이제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노출되는 네. 모든 게.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교육부 교회도 더 신경을 써야 되지만 네.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그럼요. 좀 관심 가지시고 또 계속 그 목회자와 상의하시면서 교육부 전체가 목회자에게만 맡겨놓는 것도 아니고 네. 또 부모님들과 함께 학교 교육이 어떻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은 네. 크리스찬들을 좀 양성하는 쪽으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이런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는 부분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 2기 시대를 열면서 네.
미국 공교육 시스템 그리고 이 공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변화될 될 것이라고 예상할 것이며 그리고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우리의 신앙 가치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무너지는 이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을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제가 너무 일단 제가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다 오픈할 수는 없고 그냥 스포일러처럼 간략하게 얘기 드리면 네. 제가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짧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걸 보면 일단은 부모님들에게 선택권을 많이 드리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트럼프 정권은 우리가 다 공교육을 받고 있는데 공교육 이외에 뭐 사립학교든 대안학교든 네.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전문 인력을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가고 있다. 그래서 공교육에 어떻게 보면 힘을 좀 빼고 교육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더 만들기 위해서 물론 여기 지금 교육 관련된 노조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우리가 다 또 알고 있지만 건드리지 못하는 게 또 교육 노조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힘을 좀 빼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적인 교육들, 다양한 교육들을 부모가 선택할 수 있게 그 바뀌는 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그렇게 아마 강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하는 공교육 환경 속 이렇게 부모들에게 좀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지고 네네. 우리 아이를 교육시킴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이 부모한테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 네. 아닐까. 자율적인 걸 더 강조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기본적으로 연방 정부의 교육부를 많이 축소했고 트럼프는 폐지까지 하려고 하지만 공화당이나 이런 쪽은 폐지는 아니다. 네. 폐지는 아니고 근데 이제 축소하는 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로 가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주로 배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 교육부의 예산도 늘어나고 더 능력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주가 대신에 그 주는 연방 법을 따라야 되고 연방 교육법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네. 이제 남자 아니면 여자 that's it. 요거의 기조가 이제 주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거고 네. 예산 편성에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목회자로서는 아이들에게 이제 남성,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알려주는 거는 또 감사한 반면 네. 또 트럼프 정권, 트럼프란 그 어떤 인물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이제 혐오를 잘못하면 조장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혹시나 우려되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이들에게 교회가 반응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교육에서 이 성별에 대한 개념을 무너뜨린 네.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그 공교육에서 남성과 여성의 그 성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성별에 대한 개념이 재확립되면서 모든 이제 그동안에 무너졌던 그런 그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가 다시금 우리가 이것을 재확립시킬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네. 그 역할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그렇습니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공교육 환경 속에서 교회 학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 학교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을 또 네, 우리 관점을 갖고 계시나요? 이제 강사분과 또 대화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도 뭐 강사분께서 얘기하신 내용이긴 한데 미국 교육이 스템이라고 그래서 주로 과학이라든지 기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세상이 거의 이과 출신들이 그렇죠. 이끌어가는 세상이잖아요. 큰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들도 이제 어떤 테크 기반 기업들 또 거기 수장들은 또 다 공대 출신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스템 중심으로 돌아가고 미국은 그것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거죠. 네. 교육에 그게 뿌리박히 있고 그 스템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이제 어떤 기술 기반 교육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고 방식도 익숙하고. 네. 근데 기존의 전통적인 기독교 교육은 사실은 스템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죠. 다 믿음의 영역이고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된다. 네. 그냥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템 베이스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 적절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저는 또 선교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선교에서 되게 중요한 게 번역의 문제거든요. 어떻게 그 언어 장벽을 넘어서 네. 그 문화로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을 번역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무슬림이랑 이 기독교 다른 종교랑 기독교의 큰 차이는 네. 경전이 번역되느냐 안 번역되느냐 차이예요. 아. 그러니까 무슬림 같은 경우는 원래 꾸란 자체가 번역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교계를 그러니까 교리를 쓰고 있는 게 그 경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이 경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과정이 번역이었고 성교에서 중요한 개념은 번역입니다. 네. 예수님을 어떻게 그 문화 속으로 넣을 것인가.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미 학교 교육 애들이 교육받고 있는 거는 스템식의 생각과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받는 교육을 잘 이해 못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교육 전문가들이 나와서 기독 교육 전문가들이 이 스템에 맞는 그러면 교회 교육은 뭐가 돼야 될 거냐. 끊임없이 예수님을 번역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목사님과 대화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어요. 스템에 적응이 된 아이들. 네네. 정말 그 스템 하면은 저희가 IT, 뭐 기계적인 사고, 컴퓨터화, 정말 답이 똑 부러지는. 네, 맞습니다. 약간 좀 이런 거에 더 설득 당하는 네. 그런 시스템에서 성장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을까? 네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네네. 주제가. 네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네네. 말씀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확신 이것도 맞습니다. 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고 과연 이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신앙 교육 안에서만이 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봤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 학교가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해줘야 할 텐데 앞으로 네. 이런 무너지는 신앙관 속에서 이 신앙관을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템 교육, 과학을 기반으로 한 그런 교육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죠. 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이성적인 영역으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과학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초대 교부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 왜냐면 이해되지 않으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믿는 거지. 네.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마찬가지로 과학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그런 과학은 하나님을 늘 이제 등지고 있는 거냐. 네. 근데 저희 그 종교개혁 전통에서 칼빈도 그랬고 다들 만물 안에 있는 일반 은총을 강조했어요. 네. 세상을 보면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세상을 보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에 대한 공부가 스템이거든요. 세상이 지금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거 다 결국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건데 그것을 얼핏 보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보일지 몰라도 네. 깊이 보면 그 안에 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저는 기독교 교육이 더 세상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과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깊이 있는 교육이 돼야 네. 아이들에게 내가 믿는 기독교가 저 먼 안드로메다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접하고 있는 그 기술과 하나님이 절대 이렇게 반대되는 게 아니구나. 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이렇게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지 않겠나. 아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 교회에 이런
이런 원리들을 가르쳐줄 지도자들이 확실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지도자를 우리가 양성하는 일도 그 어느 것보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 네. 같은데요. 지금 동행과 상생에서 네.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죠. 맞습니다. 네. 저희가 12주 교육 과정을 할 때 뭐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깊이 고민하는 거는 일단 이게 전통적으로 저희가 무슨 커리큘럼 교회에서 짠다 그러면 일단 교수님들이 많이 오세요. 네. 근데 교수님들이 보통 뭐 구약학, 신약학, 뭐 이렇게 조직신학, 역사학 이런 분 오시는데 네, 네. 그게 사실 기독교 교육에 다 연결은 되겠지만 성도님들이 그 과목 하나 듣는다고 그게 그렇죠. 교육자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하는 거는 정말 그 어떤 성도님이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할 때 그때 아이들에 대해서 이 발달 단계 교육에 대한 것도 좀 배우셔서 내가 지금 몇 학년을 지도하고 있다면 그럼 그 나이에 맞는 이 아이들이 그때 뭐를 배우고 네. 어떤 사고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좀 교육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시기에 그럼 우리는 복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이런 내용도 알려드리고 네. 또 중요한 부모님과의 상담에 대한 부분도 부모님과 어떻게 협력해서 상담을 하고 또 아이를 교육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또 예배에 대한 것도 또 예배와 또 성령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 교육부 담당하는 분이 12주 과정 안에 우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좀 꼭 필요한 실무적인 것들, 실천적인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이렇게 커리큘럼을 특별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오히려 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적합하게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평신도 지도자들이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교육부 생각하는 전도사님들도 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신학교 다니면서 다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오히려 또 이런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또 배움의 길에 또 네. 동참하시는 분들이 적합한 내용이겠지만 사실 저희 평신도들은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오히려 좀 실제 삶 속에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신앙 교육을 또 우리 자녀들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또 물어보세요. 네. 이제 영어로 하냐, 한국어로 하냐. 근데 저희는 일단 중요한 부분이네요. 한국어로 네. 합니다. 왜냐하면 네네. 영어도 준비하는데 둘 다 가능한 분들이 강사고 또 온라인 과정이고. 근데 한국어로 하는 이유가 대부분 진짜 적은 교회에서는 이 사역을 해야 될 분들이 한국어가 익숙한 분들이고 네. 주로 한국 커뮤니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은 이제 영어가 익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 이걸 담당하시는 그 어른들이 많이 또 젊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나이가 있는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세요. 그분들이 고민이 나는 영어를 그만큼 잘 못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망설여져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이들이 변화되는 건 절대 언어가 아니더라. 진짜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네. 저도 저희 아내랑 많이 얘기하는 게 교육부서에 우리와 비슷한 연령의 부모가 있어서 너무 좋다. 선생님 중에. 물론 젊은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좋지만 네. 부모의 영성을 가진 부모로서의 마음을 가진 분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보면 처음에는 제 아들 또래니까 네. 어색한데 일주일 같이 지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언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엔 인격적으로 어떤 만남이고 이제 어떤 신앙 고백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느냐. 네. 그래서 저희는 이 12주 과정 안에 영어 요즘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그냥 그런 미디어 자료를 틀어주면 됩니다. 네. 근데 오히려 그 영어 자료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알려드릴 거고 네네. 영어 자료도 아주 비싼 건데요. 그거를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교회 사정에 따라 네. 저희가 다 이걸 공구라 그러거든요. 네, 거기랑 다 협약을 해가지고 네네. 저희가 공동구매 형태로 네네. 아주 저렴하게 이제 지금 다 말씀드리는 없지만 네. 네, 포럼에 오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공급해 드리고 그렇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의 미래를 준비하는 동행과 상생 포럼, 트럼프 2기 시대 공교육과 교회 학교라는 주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는 교회 목회자 절대 부족과 대안 네. 이런 두 가지 현안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독교 교육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고민하는 우리 목회자분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 성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선교 얘기하면서 이렇게 번역이 중요하다, 그 문화 속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꼭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네. 아니 이 복음이 그 문화에 맞게 전달되는 건 좋은데 변질될 수 있지 않냐? 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도 많고 지금도 제가 뭐 스텝 얘기하고 네. 교회가 그러면은 복음을 자꾸 이렇게 학교 교육에 맞추는 게 과연 변질이지 않겠냐 네.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 대답해 드리는 말은 저는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어떤 컨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느냐,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언어로 어떤 문화랑 소통해서 번역을 하든지 그것은 진짜 복음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교회 선생님들과 이제 전사님들이 세상도 많이 알지만 예수님을 정말 많이 알고 사랑하고 닮아가시면 그러면 아무리 공교육에 저희가 언어로 복음을 전해도 저희는 왜곡 없이 잘 전달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가오는 3월 10일 오전 11시 30분에 미주복음방송에서 열리는 동행과 상생 포럼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신앙교육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길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포럼에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와 많은 목회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에 관한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솔한 나눔해 주신 동행과 상생 사무총장 이세영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